한 400여 명이 공안에 잡혀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고, 한 2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전체 조사 중이라, 그리고 아주 뿌리를 뽑겠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함 속에서도 저희들이 지낼 수 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에이, 내 기도가 뭐 잘했나? 뭐 1년에 한 번 기도할 때 1분 뿐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1분 뿐인 그 기도가 제 사역지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곳에 쓰여지고 그곳에서 사역에 있을 때 거기서 지금 이제 많은 조그만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곳에 사역하는 모든 영상을 한번 쭉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저희들이 중국에서 이제 CMC라는 교단을 세웠습니다. 저희 화경 아카데미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지역장이라면 우리의 감리사입니다. 우리 1회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이 지금 130명이 공부를 하고 이제 90명이 한 95명이 목회를 하고 있고요. 한 천여 교회가 협동 회원으로 하북성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저희들의 협동 회원으로 저희 교단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 저희들이 이제 귀주성은 중북경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분교를 저희들이 세우고 하남성에 분교를 세워서 또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이 지도자 훈련이라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신학교에 올 수 없고 인텐시브로 단기간에 공부를 하고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 1년에 몇 차례씩 와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 이거는 하북성에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하북성에 있는 아까 말씀했던 한 천여 개의 교회 중에 대표들만 뽑아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경 아카데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 교사 양성 학교입니다. 이거는 저희 아내가 이제 올부터 맡아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북경에서 처음으로 성경 암송 대회를 만들어 하고 있는 겁니다. 비전도 없이 그렇게 계획만 한다고 되는 여름이면 각 지역별을 돌아다니면서 산서성, 하남성 돌아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교사들을 양육합니다. 온전한 진리 위에 바로 서네요. 개연한 가치들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네가 누군지 알아야 해. 너는 바로 저희들이 자립을 한번 해보려고 이 농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고 땅콩을 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수수와 땅콩을 보면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이 3만 평에다 옥수수 농사를 졌는데 저거를 손으로 다 따고 비고 까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립이 되지 못하고 중국의 이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싸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배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나무를 한 3,000그루 심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열리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팔아야 될까가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우리 금암제일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은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조그만 기도와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 속에서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한 것도 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암제일교회에 파송되고 우리 중국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저희는 그곳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매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나갈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12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참 너무나 암울했고 희망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를 고민하고 어떤 희망도 없었던 그러한 시기에 선교사들이 이 한국의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모든 것을 그 땅에, 이 땅에 피 흘리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파했을 때 지금은 120년이라는 지난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제게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저는 선교지로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했었던 20여 년 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서 조금씩 이제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저 혼자만이 알 수 없는 것이고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금암제일교회의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가 만난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듣고 나서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은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후부터는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나는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주 예수께 빚진 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세계 교회에 우리는 빚진 자이고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부활절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오늘의 부활의 아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그 시기가 없었다면 어쩌면 한국교회의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세대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지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전보다는 여러분들의 세대보다는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며 저는 선교지로 떠났던 생각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함 속에서도 저는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이 이 상황이었더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 시기를 넘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보입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새벽기도 잘 나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합니다.
헐벗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줬을 때 곧 나한테 한 거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입히고 먹였습니까? 어렵고 힘든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정말 지금도 중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희망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우리에게 손짓하며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그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감리교회를 대표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조그만하지만은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의 저희 CMC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CMC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는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에 받은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자립하여 이제는 세계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자. 그러면서 저는 그들과 함께 이제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CMC를 통하여 이제 남은 이 회교권 선교, 이제 백투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중국이 4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 복음화되면 이 중국의 복음화의 힘으로 이 회교권의 그 장벽을 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힘은 곧 중국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중국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사랑과 물질과 모든 것이 쏟아졌을 때 지금 이제 중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가자, 준비하자, 이러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지금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 일생 다 가며 다 할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중국 사람들에게, 저희 학생들에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냐? 우리가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주를 위하여 생명 바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듯이 우리도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있어야 할 존재의 가치다 라고 저는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하여 시간만 되면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천안문으로 그냥 내보냅니다. 자, 버스표만 주고 이제 천안문으로 내보내고 붙들리든 말든 이제 내보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전하고 또 저녁에 돌아오게 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는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여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죠. 부활할 때. 왜? 전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지금 조금씩 복음을 전하며 중국을 복음화를 시키는 일들에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화경신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제가 1월부터 쭉 지금 사역지를 전국을 돌고 있어요.
한 번 도는 한 지역을 가서 하려고 하면 일주일씩은 걸려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사역하는데 3, 4일씩.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번에 올부터는 저녁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지역을 다니지 않을 때는 그냥 보고만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직접 다녀보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만 갖고 얘들이 뭐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녀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송라우스가 온다고, 이제 제가 온다고 그들이 이제 집회를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하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큰 집을 얻어서 하고, 지금은 어디서 하냐면 영화관에서 합니다. 영화관에서 하는데 얼마나 모이나 여기 했더니 200명이 다 모이고 1부와 2부를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200명 정도 모이는 곳에서 1부와 2부를 이제 다음 달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마치고 이제 저 중경이라는 사천성 지진난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중국에 이제는 한국이 후원이 다 끊어지고 은퇴를 해도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송라우스 걱정하지 말래. 우리들이 1원씩 헌금하면 송라우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대요. 1원씩만 해도 송라우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까 한국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래요. 제가 어느 곳을 가도 우리 학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쭉 이렇게 돌면서 이제 중경을 갔어요. 중경을 갔는데 거기는 사천성의 그 지진난 쪽이었는데요. 거기를 갔더니 송라우스 여기 지금 갔더니 집회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1기생들이 1기, 2기생들이 와서, 그 학생은 8기 학생인데 집회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 이 교단에 우리 학생들 자체적으로 이제 부흥단이 있어요. 그런데 부흥단을 이제 가동시키고 있는데 제가 혼자 다 못 가니까. 근데 보니까 아파트에 가득 찼는데 송라우스 여기에 이제 찰 데가 없어서 이 강남과 강북에 큰 장강이라는 강을 통해서 교회가 강북에 있어요. 근데 이 강남에 또 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일리 오라고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못 온대요. 그래서 송라우스 여기는 이제는 앉을 데가 없어서 이쪽에다 지금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 집회하는 것을 보여주고, 제가 하루를 집회해주고 이쪽에 와서 이제 그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귀주를 가보았습니다. 아까 이제 귀주도 이제 보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곳을 부흥시키고 신학교를 열어서 좋은 학생들은, 엘리트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북경으로 보내고 좀 못한 애들은 그 현지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쓰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제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돌아오고 싶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이게 뭐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해 보았지만 선교는 진드감치더라고요. 진드감치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해가 뜰 때도 있고 해가 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진드감치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상황과 역경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굳건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 견디지 못하고 빼딱빼딱하면 여기 가도 그 사람은 또 그렇고
저기 가도 또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선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군데 진드감치 있어라. 그게 선교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일단 결정한 것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확신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진드감치 한 길 외길을 갔습니다. 나는 오직 한 길을 가리라. 나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의 표대는 천국에 있습니다. 저는 천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중국에서 이제까지 있겠습니까? 저의 표대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에 설 때 웃는 낯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볼 것 같으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 지금도 잡혀 들어가고 공안들에서 의해서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잡히고 그러면은 잡혀서 감옥에 갔다 나오자마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잡히고 나오면 또다시 이 길을 갑니다. 송라우스,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 길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제가 도전을 받고 정말 그들에게 내가 배울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복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표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희들은 그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부활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설 때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면서 이 교회가, 우리 금암제일 교회를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가 새로 졌나? 겉은 옛날이랑 똑같은데 이 안에 보니까 수준이 탁 달라졌어요. 뭐 몰개닌이 탁 저 보는데 너무나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 원래 그랬었나?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고급적이에요. 그래서 겉은 변한 건 없는데 이 내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드는 게, 야,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겉은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내부가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제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의 내부도,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의 내심을 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참 아름답고 막 복잡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심플하면서도 깨끗하고 단정되어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나를 내보일 수 있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한, 우리 금암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한 저희는 최전선에서 다시 뛸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애를 마치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저는 이번에 그런
저희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둘 다가 한국에 나와서 대학을 다녀요. 이제 둘입니다. 둘뿐이 없어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사도 시골로 했어요. 우리 학교 쪽으로 시골 쪽으로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후반전 이제 최선을 다시 한번 해보자. 옛날에 처음 가졌던 우리의 마음, 어쩌면 제가 어쩌다 보니까요,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적으로나 아니면 경험에 의지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한국 스태프들이 이제는 7가정들이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24명의 선교사들이 그 중국의 스태프들이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경험에 의지해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아내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를 시골 쪽으로 학교 쪽으로 하고, 그리고서 저희 아내도 이제는 이 주일학교 학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집사람과 같이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요즘에는 얼굴 볼 낯이 없어요. 내가 사역 지나갔다면 이 사람은 학교 맡으느라고 볼 시간이 일주일에 한 2번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도 좋아합니다. 이제는 그 가정만 돌보다가 사역지에서 자기가 사역을 맡으면서 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선교지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어떤 매너리즘의 어떤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나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게 신앙생활도 경험에 의지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이니 우리의 금암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